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따름의 방식은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지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지라고 했어요. 자, 날마다 지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쩌다 겪는 이벤트가 아니고 성도의 삶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삶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장차올 영생에 대한 묵상이다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싹 빠져버렸어요. 자기 부인 대신, 나를 부인하는 대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살려고 하죠. 십자가를 지는 대신 뭔가 누리는 게 더 관심 있죠. 영생에 대한 묵상 대신 현세에서의 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인 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겉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큰 교회 세우고 뭐 선교를 뭐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지 잘 정립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하면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룬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앞에 가시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앞에 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벤치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자, 뭐 하라고 불렀어요? 와서 죽어라. 그리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가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만 될 사명이나 수고와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순종의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요, 내가 죽는 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요? 사람 죽이는 형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으려면 그 죽는 형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독약 마시고 죽을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달려야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죽는 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 십자가 지겠다고 서로 막 싸워. 이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뭐 선교사가 되려면 그 현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뭐 개고기를 전혀 못 먹는 사람인데 그걸 먹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개고기를 너무 좋아해.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건 십자가 아니죠. 그래서 핵심이 뭐다?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은요, 멍에라고 했어요. 멍에,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 에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벌하리라. 자,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거,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돼. 요게 멍에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3장 26절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멍에가 뭘까요? 바벨론의 멍에를 좀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것도 에레미야가 기록한 거잖아요. 내가 지기 싫은데, 내가 감당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거 지고 와 하면서 딱 메워주는 게 멍에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지배였는데, 이게 꼭 바벨론의 지배뿐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일반화시켜서 사람이 젊었을 때 뭐 매는 거 좋다? 멍에 매는 거 좋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 막 고난받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아직 이제 젊으니까 그 권위자 밑에서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죠. 거지나 밑에서 막 밟히고 깨지고 그냥 그런 과정. 근데 사람이 젊어서 뭐 하는 게 좋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라는 멍에를 딱 주시잖아. 다윗에게 젊어서 사울의 박해라는 멍에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젊어서는 혈기왕성하고 막 날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멍에를 잘 맨 사람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젊어서 멍에 안 매본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짐승이에요, 짐승. 자, 그런데 누가 그것을 메워주셨다? 주께서 그걸 메워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메워주시죠. 결혼했더니 시어머니라는 멍에만 직장에 갔더니 악질 상사라는 멍에가 있을 수 있고, 뭐 하여간 가는 데마다 멍에가 있죠. 주님께 우리 가장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 먹여야 될 이 가족들이 멍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메워주셨다? 주님이 메워주셨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 말이야. 불평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내 제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그래서
스승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너 가지고 다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밭에 따를 수 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멍에를 메고 따르거라. 이게 이제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자거든요.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제자. 이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배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일생토록 뭐 해야 돼? 우리는 졸업 언제예요? 없어. 죽어야 졸업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일생토록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일생 죽을 때까지 주님께 배우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배워. 뭘 메고 배워야 돼요? 멍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주님을 믿어도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너희 악질 상사하고 다르다.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못돼 먹은 왕과 다르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무조건 매도 괜찮아. 무조건 신뢰하고 매도 절대 손해 안 봐요. 자,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십자가 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유도 한 17가지가 되는데 네, 줄였어요. 몇 가지로 줄였냐면 5가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주님의 사랑이 몇 가지였어요? 물어보면 탁 답이 나오더라고요. 외우세요. 내가 그것도 수십 가지 되는 건데 막 또 줄여가지고 7가지로. 자, 이것도 5가지. 자, 첫째는 아까 말했죠. 자기 부인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악된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에게로 굽어진 자라고 했어요. 그냥 아예 굽어져 있어요.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십자가는 바로 이 끈질긴 자기 사랑을 죽이는 수단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곱빗 불린 육신을 십자가라는 치료책으로 복종시키고 억제하신다. 십자가가 치료책이에요. 우리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치료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완악함과 자기 사랑을 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성도의 합당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목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것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드온이 질그릇 속에 횃불을 감췄듯이 이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을 우리가 위대한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나타나요? 기드온이 항아리를 쨍그랑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여 하니까 횃불이 나타났죠. 내가 깨뜨려질 때,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굴러다닐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안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그릇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듯이 자기가 늘 십자가 지고 그냥 늘 죽는다는 거예요. 늘. 바울에게는 구체적으로 그게 고난받는 걸로 나타났어요. 핍박받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늘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를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내가 늘 죽으니까 내가 늘 죽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도 처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야. 처음에는 왜 나한테는 고통이 이렇게 있을까?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 삶에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가 그냥 장애물인 줄만 알고 그냥 요거만 없으면 내가 날아다니겠다, 요거만 없으면 그냥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육체의 가시에서 나왔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슨 뛰어난 점 때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만 쉬웠지. 정말 나의 어떤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로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 이방인들한테 핍박받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핍박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이제 유대교도들은 다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아요. 핍박도 안 받고.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고 그냥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 다시 말하면 버림받았다. 그리스도도 버림받았다.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성문 안에 있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성문 밖으로 가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거, 주님을 위해 치욕당하는 거, 그거 억울해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한 번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반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매일매일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또 죽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게 된다? 그리스도 사시게 된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자,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야, 이건 역설이죠, 역설. 십자가가 괴로운 것인데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게 안식. 안식을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에덴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을 찾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안에 올 때만 안식을 얻습니다. 딴 데 가서 찾아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죽는 것이니까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죽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아요.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그래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무엘 루터포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 가장 달콤한 짐이다. 여러분도 그렇던가요? 그것은 마치 새에게 날개와 같고 배에게 돛과 같다. 자, 새한테 날개를 딱 붙여줘. 그렇다면 무거워 죽겠는데 이 무거운 날개를 붙여주면 뭐 어떡합니까 하고 불평하나요? 무거운데 그 날개로 날라서 하늘을 막 가잖아요. 자, 배가 있어요. 배 돛을 달면 엄청 무겁지 않겠어요? 배가 더 잘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돛을 달면 돛 때문에 그냥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달콤한 것이고 그것을 지는 자에게 뭐와 같다? 새에게 날개와 같고 배에 돛과 같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살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정말 이거를 선택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반드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내를 훈련하고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훈련시키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동시에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가 드러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그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에 있어서 인내가 기본이 된다. 인내가 기본이야, 기본.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인내가 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 그래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인내가 구원의 증거이기도 해요. 구원의 증거.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인 인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인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고 인내가 안 드러나니까 아까 그 반대로 하면 돼. 환난, 십자가가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지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안 되고, 연단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허망함을 드러내시고 성도로 하여금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도록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소망을 어디다 둬요? 세상에 둬.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도 있다고 했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뭐 온갖 좋은 걸 다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그걸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을 거기다 딱 둬버려. 그래, 사는 재미가 이거지, 행복이 이거지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딱 두게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럼 망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 그래서 거기에 완전 소망을 두지 않도록 십자가가 있어야 소망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둔단 말이에요. 야, 십자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차 영광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연습케 하시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영광은 반드시 뭘 통해서만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지? 성령의 검이 많이 녹슬었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은 뭘 통해 준비된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준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광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 금이 그냥 나와요? 금이 어디서 나와요?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도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빚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환난에 심히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자, 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십니까? 첫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둘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그리스도 연합하기 위해서. 넷째,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째,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성화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안 지고는 안 되겠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안 지고는 안 돼. 다 져야 돼. 예수 안 믿으려면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십자가를 지려면요,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허, 예수님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지금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두려움인데 그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나면 나의 신부를 만날 수 있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자체를 아예 그냥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아까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십자가가 필요. 근데 십자가 지는 게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져?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바라보셨듯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게 될 그런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꼭 나중에 내세 누릴 영광만이 아니라 그 대우리문답에서 배웠죠. 현세에서 누릴 영광, 내세에서 누릴 영광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는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세 단계의 기도인데,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자, 십자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처음부터 달콤한 건 아니야. 진짜 귀한 거는요 쉽게 취할 수가 없어요. 밤 하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가 이렇게 막 있고 그 가시를 벗기고 또 하면 딱딱한 막 껍질이 있고 그걸 까면 또 떫은 뭐가 있고,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막 밤가시 같은 거에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힘들다니까.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죠? 자신이 구속받은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며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 그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결단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지는 십자가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에레미야 28장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바벨론의 멍에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메워 주시는데 나는 못 메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멍에 지어줬더니 거절해? 쇠멍에를 메워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거절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가 자꾸 막 아파요. 아파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가지고 막 신경 치료하고 막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면하려고 안 가고 버텼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갔더니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요즘 임플란트도 뭐 쉽지만 옛날에는 그거 한번 하려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고통은 고통대로 그냥 너무너무 오랫동안 나. 그냥 죽고자 하면 사는데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기 싫으면 십자가 받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 자, 은을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끝까지 막 그냥 강한 열기로 바위를 녹여내가지고 막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맛만 보이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연단을 주셨는데 와, 정말 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은처럼 하지 않았어요. 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참 너무나 자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 이거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완전히 믿고 내 인생 맡겨버려도 될 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딱 주세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맞추어 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 크기에 딱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좀 덩치가 작으니까 아마 나한테는 좀 작은 십자가를 주신 것 같아. 저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시율이 잘 들어? 잘 들어. 십자가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리고 이 딸이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야. 사람들이 다 그냥 슬슬 피하고 막 놀리고 막 하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닌 것처럼 피하기도 해요. 딸도. 그 정도로 흉측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막 자기 엄마를 친구들한테도 감추고 집에 애들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도시락을 놓고 갔다고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저 괴물이라고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이 딸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이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왜 학교에 찾아왔느냐고, 왜 엄마는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고 막 그렇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홀로 키우면서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더라. 불이 활활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네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냥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품에 안고 나왔다. 그러다가 그 불에 얼굴이 돼가지고 불에 얼굴이 막 타가지고 그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딸이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진 것이 나 때문이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목숨을 걸은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해하고 엄마를 원망했다고. 그 이후로는 이 딸이 엄마의 얼굴을, 그 일그러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놀릴 때 옛날에는 피했는데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진 거라고, 그렇게 엄마와 같이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그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창피당하고 놀림당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요게 내 십자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멸시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한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새 찬송가 150장인데 이 찬송을 1913년도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 찬송을 이렇게 짓게 된 계기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야말로 이게 영광의 길이구나,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내가 평생토록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찬송에서는요 4절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피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외적으로 그럴싸한 종교적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십자가를 안 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달라고, 현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죄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동안